우리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존경하는 김춘환 목사님을 위하여 오늘 예배가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어버이의 그 엄청난 그 효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통성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춰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이여 더욱더 잘 공경하지 못한 그들의 잘못을 자복하게 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더욱더 효도하지 못한 잘못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아서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하며
어르신들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한때 영광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예배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김준환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봐야 은혜 받고 우리 주 안에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듭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반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믿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에 한 자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법을 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사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될 수 있으며 아버지께 영광의 우리가 돌려드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살아왔지만 알게 모르게 저희들이 죄지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이 회개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 3일날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정말 잘 대통령을 저희들이 투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략이 많은 군주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지략이 없으면 나라의 백성들이 망하고 지략이 많으면 하나님 백성들이 평안을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며 정말 아버지께서 좋은 군주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이 그리하여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고 나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미 요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이 도움받게 하여 주시며 지금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두를 섬기며 좋은 소문이 나아가서 더욱더 풍성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요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배울 때에 하나님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지혜를 얻으며 마음이 밝아지며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잘 배워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학생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학교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서 싸우니 하나님 그 말씀을 인하여 저희들의 골수에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양약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인하여 살아들일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기력이 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나가 복음으로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시며 이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두가 한 자리에서 하나님 한 뜻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에게는 하는 은혜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배 모든 순서 절차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누가복음 24장 13절. 다 같이 그날에 그들 중 우리 예루살렘에서 25일에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들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알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픔을 즐기고 몸을 넣어서 또한 사람인 그를 말하는 자가 대답하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응하신 선지자이거늘 이 선지자들과 저희들이 사형하는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내일 새벽에 무덤에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난 걸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가 함께하는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들어왔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냐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하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인줄 바라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기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에 뜨거우지 아니하느냐 하고 또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오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접속.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전에 죽이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말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 나눕시다. 어제는 연미요양원에서 그 자녀들 보호자들하고 같이 요양원 식구들하고 저 밑에 교회에서 잔치를 했거든요. 했는데 울음 바다가 됐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모보다 더 귀한 분은 없고 자녀들도 와가지고 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식사를 또 같이 하고 할 때 보기가 참 좋더라. 그리고 선물도 또 하나씩 다 드리고 식사도 최고급으로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고 너무 좋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은미요양원 또 선생님들이 또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은미요양원이 현재 대기자가 몇 명? 150명. 현재 대기자가 150명. 근데 현재 그 인원은 한 30명 조금 못 되는데 어제는 하여튼 뭐 그 보호자들이 다 오고 그 사람들도 거의가 다 이 콧줄 낀 사람 외에는 다 내려가서 갔으니까 또 우리 동네에서 오신 우리 어르신들도 정 목사님하고 같이 다 내려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좋은지 또 여러분의 기도가 또 후원으로 이렇게 요양원이 잘 되어나가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꽃을 달아드리고 또 선물을 오늘 또 준비했거든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오늘 선물은 하나씩 다 이제 가지고 가서서 그렇게 이제 우리는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어제 이제 잠깐 제가 이제 설교 내용은 그 예수님의 부모 공경 그 특징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로는 순종.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 내려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더라 하는 그 순종이 최고거든요. 아멘. 그래서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네, 두 번째로는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그 마리아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그 말씀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되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거든요. 대하는 것인데 첫째로는 부모,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한번 인연을 맺었으면 끝까지 잘 돌보고 끝까지 기도하고 또 부모 빨대는 그런 사람을 정말 그 부모와 같이 이렇게 잘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아무튼 이제 연세 많은 분을 부모같이 여기고 그렇게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나이 많은 분들은 또 젊은 분들을 보고 딸이나 또 아들같이 이렇게 여기고 그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관계를 잘 맺으면서 생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오신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는 누구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글로바의 그 이름이 나오는데 이 글로바는 그 요셉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군가 이름이 안 나오는 걸 보게 되면 그의 부인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힘으로 이제 절망과 슬픔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25里떨어진 말이 잘 안 되나? 엠마오로 이제 가게 되는데 갈 때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이제 다시금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신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내외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서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첫째로는 오늘 15절에 보니까 동행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가 슬픔과 괴로움으로 이 낙향하고 있는 고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실 때에 불쌍하고 차분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눈이 그렇게 어둡게 된 것은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그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아주 극한 슬픔이 오면 이게 눈이 가려진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도덕적 상태가 그 잘못되어 있을 때 그 영적인 눈이 그렇게 이제 가려지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어요. 전는 그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데 육체에만 힘을 쓰고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할 때에 그 이렇게 영적인 눈이 둔하고 어두워지게 된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세속적인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눈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나 이 세상 정욕을 따라서 생활하면 완전히 그냥 눈은 보이지만은 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람과 같은 것이고,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극한 탐욕이 있을 때에 그 눈이 어두워서 죄를 범하게 된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며 생활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극한 그 슬픔과 또 고민과 이 고통이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눈이 그렇게 어두워지게 된 줄로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자 같이 동행해도 그 예수님인 줄 꿈에도 그 모르고 있었으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옵니다. 우리들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같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기 영으로 이 땅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어느 지역에서나 예수님은 다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그 요양원에 그 어른들 이제 안수기도하고 할 때 가장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믿는 사람은 괜찮은데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게 해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언제나 이 공기와 같아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있다 하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근심, 염려 이것 때문에 정말 이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려운 시련과 역경 속에서 고생하며 그렇게 생활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 제자들보다도 더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와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이 어떻게 하면 밝아지는가? 첫째로는 왕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우리의 몸과 그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되는가? 눈이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 어떤 사람들은 수면이라 그러거든. 잠 안 올 때 성경만 펴고 몇 장을 보기도 전에 벌써 잠이 온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려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된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눈이 확 떠지게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디오피아 북구성을 맡은 간다게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때 빌립이 갔잖아요. 가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할 때 그들의 눈이 다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혼자 있는 것. 이것은 절대로 그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절대로 이 고독과 외로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화할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대화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한 것은 전도가 바로 그거예요. 전도가 뭐 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야. 또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일이에요. 제가 늘 말한 것과 같이 결혼을 왜 하는가? 전도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사업을 왜 하는가? 공연히 자기 돈 벌어가지고 배부르가 그러니까 똥보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을 하는 것도 그 돈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사업할 때 직원을 데리잖아요. 그 직원들이 다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공부를 왜 하는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사고가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전도라 하는 것은 대화하는 것이고, 전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거든.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첫째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전도 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다 헛벗불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혼자 계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버림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외로움과 고독과 실패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혼자 있다 하면 그 정말 자살할 밖에 없어요. 자살할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와 같이 있다. 같이 있다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난이 온다니까 다 도망을 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도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용기 있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말씀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어떻게 알았는가? 선지자 또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그 자다 이렇게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해방을 시켜주고 육체적으로만 이 사람들이 그 알았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정도로 그렇게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모세 5경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가 그 예수에 대하여 말한 그것을 전부가 다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감동이 오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이고 예수님이 해석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렇게 이 말씀이 그 예수님 그 외에는 해석할 자가 성령님도 계시겠지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했는가? 호두와 같은 것이라 하는 걸 말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해석할 그 재간이 없다니까요. 보통 사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것이 왜 어려운가?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거든요. 보통 책은 그냥 아무나 읽으면 돼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경 해석이 최고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성경 말씀을 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보게 깨닫게 해달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그 학생들 전체가 그 공부하기 전에 찬송을 한 장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가 그 교수하도록 그렇게 우리 학교는 돼 있거든요. 교수들이 와가지고 이제 찬송을 한 장씩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시키던가 자기가 기도하던가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아무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가는 전부가 다 이단이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성경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성경이 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박태성 같은 그런 분은 장로잖아요. 이미 그에게 기도할 때 능력을 주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자기인데 오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해석을 막 했잖아요. 그 해석하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따리를 전부 다 이제 사가지고는 그 부천의 소사 거기에 다 모이잖아요. 거기에 뭐 따닥따닥 말하자면 그때는 아파트가 없었으니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그 14만 4천 명이 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결국 자기가 예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 이단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는 분들이 해석해야 그것이 이제 그 참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그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이제 공부하라, 또 말씀을 공부하라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가운데 보면 그렇게 교수가 그 준비해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도 끄떡끄떡 잠이나 자고 막 정신없이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 그것을 이제 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수를 위해서는 잠깐 기도하면 돼요. 우리 교수님 가르칠 때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면 돼요? 교수는 일주일 내내 기도하거든. 이 강의를 위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또 이렇게 신학적으로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보통 이제 6개월 전에 6개월 동안 설교 제목이 다 나와요. 거기가. 근데 오늘 주일날 설교한다.
그 월요일 날부터, 안 그러면 주일 날 밤부터, 저녁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할까, 잘못 전할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석을 참석하고 이렇게 그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목회에 성공한 분들은 설교에 생명을 걸잖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 자신이 많이 기도하고 성도들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표기도 할 때 오늘 대표기도 잘해서 오늘 잘했는데 이제 보면 목사님을 위해서 실컷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요. 신학생들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때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머리를 열어주시고 눈을 밝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되거든요. 기도원에 가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가 있지만은 보통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참석할 때 주여 오늘 또 여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또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또 눈을 밝혀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그 기도를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기도하려고 어떤 학생이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완전히 말하자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교회 가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목사님을 위해서는 간단하게 기도하고 자기 자신들, 교인들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면 말씀이 아무나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경 해석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과 동행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주시며 같이 동거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이제 가고자 하실 때 이 제자가 그러지 말고 우리와 같이 들어갑시다 집에 방에. 그때 이제 그 형편이 어떤가? 날이 저물었거든. 그 제자들이 보니까 날이 저무는데 예수님은 또 더 가실 마음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 강권했다. 간청했다. 제발 이 날이 어둡고 하니까 같이 들어가서 쉬고 그렇게 가시자고. 근데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잖아요. 떡을 나눠줄 때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그때 만났다. 아멘. 결론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25리를 왔지만 도로 예루살렘으로 도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을 만날 때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생활하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세계도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늘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눈을 밝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주의 복음을 널리 널리 전가하여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부릅시다. 오늘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들어가시려고 할 때 날이 어둡고 하니까 같이 가서 생활합시다 하니까 강권에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간청했더니 예수님께서 같이 이제 가서서 떡을 떼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밝게 하므로 오늘 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강권적으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셔서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청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여 서울신학교 교회에서 김치란 학생회 통하여 듣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 두 제자에게 오신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주님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을,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환영합니다. 감사를 내게 살아가게 진정하고 아버지에게 존경하며 하나님 나의 생명이 주님 모든 게 않고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활용하시다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이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저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능력 충만 말씀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험악한 이 세상을 생활할 때 때로는 실패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오시도록 강청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여 싸우니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사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강청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세임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상하고 병들고 지친 몸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향기롭게 받아 열라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드리는 저희들의 연약한 손을 늘 붙잡아 주시사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도록 형통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의의 주일, 부모를 공경하듯이 이웃을 사랑합시다. 원래 갑절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전도에 최선을 다합시다. 내일부터 서울신학교회 외래실 축제가 강원도 정선 동강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교육자들이 대접하는데 강형수, 이송월, 이정화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을 이렇게 오늘 어버이 주일날 대접하게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떡과 과일은 정연 한의원에서 제공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장 부르고 기도송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옆 사람 손잡고 기도송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왕복의 근원 하나님
손잡고 이때 손잡고. 천장 앉아있죠? 나의 믿음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심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구원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강청하여 기도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식사 기도를 위해서 정진이 목사 기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사 참으로 귀하신 우리 김춘환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좋으신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더욱더 효도하게 하시고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이제 온전히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이웃을 렘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신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받아 한 몸이는 한 형제와 자매들 같이 우리가 영원히 끝까지 이제 합력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식사는 특별히 우리 강형숙 전사님과 이송월 전사님, 이종화 전사님께서 하나님이여 이제 식사를 제공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떡과 과일은 정연 한원에서 제공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식사와 떡과 과일을 제공하는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귀한 주님이여 음식을 먹고 영육간에 더욱더 건강하여 충성 봉사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들 다 되게 앞서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불이 익혀 우리 주 함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